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는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그 객관적 사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확신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일찍이 에스겔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저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김으로 에스겔 그 험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함과 같이 또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장차 주의 신부들이 변화될 그 영광의 모습,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심으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 주어진 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낸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저 영광의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잘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주 앙모하는 자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믿는 도리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하자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생잡아.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이 4장 13절에서 16절, 이걸 신명기로 올라가면 신명기 17장 19절. 왕된 자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이 요수아도 23장 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이 이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라.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16절, 이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배전 1장 10절에서 12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배후 1장 19절에서 21절, 배후 3장 18절, 이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면 이렇게 해서 가장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더라? 다니엘이 1장 8절 뜻을 정했죠. 서원이죠. 서원이라는 게. 오늘 민수기 4장에 서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서원 이야기. 민수기 6장 서원. 그래서 이게 이 서원을 성경을 읽는 거거든. 성경을 읽는 게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이게 뭘 서원했냐? 이게 6장 10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라 그랬죠. 다니엘서 10장 12절. 이렇게 사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다니엘이 온갖 세상 사람들이 새 속에 물들 때에도 11장 32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이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뭐 어떤 크고 막 드러난 그런 일이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응했던, 순종했던
그런 삶을 삶으로 또 성경을 가지고 이 뜻을 풀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식이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가 더하며 지식이 쏟아지는 이 세대 속에서 참다운 생수를 전해줘야 될 그 책임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성도들이다.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는 도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게 뭐냐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간다 이 말은 우리가 막 이게 뭐 어떤 관점이냐면 독수리같이 높이 독수리는 쫙 높이 올라가니까 밑에 그 쫙 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보잖아요. 무엇이 기어다니는지 쫙 보잖아요. 이게 우리로는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간다 이 말은 이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쫙 올라가서 멀리 보는 거라. 이건 뭐냐면 이 에스겔 40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이 말은 성경을 21장 10절에 9절부터 11절까지 본 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 천사들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오늘날 목회자도 계시록 2, 3장에 7천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귀중한 존재를 여기는 거죠. 별과 같이 귀중한 7별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뭐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 전에 예정된 그래서 이 땅에서 흑암의 근시 아래 살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궁극적인 모습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쫙 들여다 보이잖아요. 대구의 팔공산에 동봉, 서봉 올라가면 확 시원해. 저도 자전거 타고 산에 여기 정상까지는 산으로 못 올라가지만 중턱에만 올라가서 쫙 보이잖아요. 공기가 또 얼마나 좋은 쫙 보이잖아요. 이 독수리가 높이 올라간다는 이런 의미도 쫙 이게 뭐냐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걸 단지 어떤 그 산에 높이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민수기 발람을 하나님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과 끝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크고 높은 산으로 저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을 볼 때 크고 높은 산이란 말은 크고 높은 산, 예?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크고 높은 산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전체를 쫙 조망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걸 보여요. 이게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이 통일성이 있잖아, 그죠?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또 뭐예요? 점진성이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성이 있죠, 그죠? 영감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호성이 있다. 또 뭐가 있다? 충족하다. 충족성. 또 뭐가 있다? 명료하다. 명료성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언한다. 이 자정성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도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객관적 진리죠. 근데 이 객관적 진리가 스스로 증거해 하나님 말씀됨을.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게도 주관적으로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관적으로도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보면 볼수록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그죠? 주관적으로 확신으로 다가오는 걸 볼수록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객관적, 주관적으로도 객관적 사실이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죠? 택한 백성들이 누군가 복음을 들이 객관적으로 그걸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으면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 하나하나 또 듣고 배우면 점점 자라가죠. 이게 자정성 그리고 보편성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성. 이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이 단순성이라 보편성, 단순성. 그리고 성경은 이 사도성 또 뭐예요? 종결성 그리고 이 정경성.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기신학에서 성경의 이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조기신학자들마다 다 정리하는 게 국민이 좀 다르기는 해요. 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5대 특성이 있더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보편성 이런 부분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 크고 높은 손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이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얼굴이 이 성경 66권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하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복음의 빛이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누구의 기도다?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예요. 성경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빛이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면 모든 상황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 끝, 상황 끝 다 이게 누리고 증거하는데 이걸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렇게 알고 좀 부르는 게 좋죠. 민수기에도 나오고 민수기 몇 장 몇 절입니까? 예? 아니에요. 저 발람이 이게 민수기 22장 이게 22장 22장 23장 24장 이 내용이 발라암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목회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발라암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발람은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아직 눈이 안 열린 사람,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발람의 눈을 열어줬지만 그 심령이 변화를 못 받았죠. 심령이 변화를 못 받은 그 발람이. 그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민수기 24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민수기 24장 16절에도 계속해서 하는 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너는 내가 너한테 한 것만 전하라 이 말이죠.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만 전하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준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걸 전하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민수기 24장 7절 그죠?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한 규가 통치자, 한 규가 한 별, 모압 이쪽에 저쪽에 쳐서 물들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흑암의 근시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복음으로 건져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님은 23장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우리도 목회자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이상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막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목회자는 발람보다도 못하죠. 발람보다도 못하죠. 순복음교회의 영웅이는 발람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 소강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가 정신 차리라.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이 달리 볼 것을 가자고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는 알을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소빔들로 있는 비스가 어디에 이르러? 꼭대기에 이르러 쫙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그래서 쫙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물을 쌓고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옛날 성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존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의존해야 되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손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해. 마음은 내가 그 약속 지키게 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나는 전능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존재함에 있어서 늘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살아가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막 온갖 것 다 해줄 것 같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벼랑 끝에 있는 꽃이라도 끄것 같고 내 줄 끼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막상 내가 전능하지를 못하고 아내도 살아보니 천사입니까? 죄인입니까? 남편도 하나님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박 집사님 맞죠? 서로의 연약함을 다 깨닫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잔소리 해대거든. 잔소리 하지 마라. 니나 나나 다 뭐다? 죄인이고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뭐 이 사람 저 사람 허물 보지 말고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가 산 소망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 저 사람 대하자. 이래 나가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이럴 때 아멘 해야지. 하나님은 축복을 받으지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런 것도 그냥 보면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는 반드시 야곱의 허물을 누가 대속했어요? 한 별이 오셔서 뭘 이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걸 내다보는데 복음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믿고 바라봄으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죠. 이스라엘의 반역도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반역을 보지 아니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야곱을 이런 뜻입니다. 복음 진리 안에 있는 누구를? 야곱을. 복음 진리 안에 있는 박 집사님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거 그저 웃지요, 그죠?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캐스퍼를 타고 이래 다니니까 어제도 두 번, 세 번 막 휙휙 지나가면서 막 내 앞에 막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들어보고 막 또 옆에 여기 우리 아파트 여기 F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태워드리려고 가니까 자기 앞에 방해한다고 막 내가 옆에 개는 길을 충분히 배려해놓고 앞으로 옆으로 쫙 비껴가지고 해놨는데 막 빵 끄고 가더라고. 참네. 그래 우리 여자 권사 우리 권사님 늙으신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거 내 잡아가서 막 잡아올까 막 이러더라고. 빵 가고. 참 사람이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뭐 중이 저주를 하더라도 안 돼요, 그죠? 점쟁이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허허 웃지요. 예.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면을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행하신 일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주신 일이라. 복음을 주신 일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중에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꼭대기에 보면은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더 잘 보이겠죠, 그죠?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해할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 진리 안에.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둘 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죠 지금.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 진리로 돌아와요. 복음 진리로. 그게 이스라엘과 이란 이거 뭐냐면 하나님 누구 편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편인데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이란이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마두라라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다 짓밟고 거짓말로 하다가 그 사람이 잡히고 나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을 얻어가지고 야구에서도 베네수엘라가 1등을 해보잖아.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잠깐 들으니까 제가 우리는 이 승리가 그동안 저 거짓말 독재 마두로에 의해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던 저들에 의해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국경일로 선포해서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도하고 야구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네수엘라를 그 최강 미국도 일본도 이기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죠. 우리도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이란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죠.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주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협약이 구속주 메시아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더욱더 흘러 넘치고 이 복음의 진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이란도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월 산 꼭대기 이르리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쭉 보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것도 이제 이래 다시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어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에스겔도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 사로잡힌 지 25째니까 아직 70년까지 몇 년이 남았어? 35년이 남았죠. 45년이 남았어. 그러니 이게 포로 중에 한복판이라 정말로. 우리 지내놓고 나 보니까 40년, 50년, 60년이 언제 지내갔나 싶은데 40년 후에 요즘 뭐 사람들 이야 비트코인이 막 1000배로 오른다 그러더라. 아이고 그날이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나, 그죠? 근데 이게 25째 이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어디로?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어디에 내려놓았다?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성 같은 것이 이게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 시내산일 수도 있고 뭐 감남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매우 높은 산이란 말은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것만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매우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창세기 이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전도서 3장 11절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래 보면 너는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도서 3장 11절에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종 있죠. 처음과 끝을 누가 알리요? 에베소서 3장 9절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말해요. 이걸 누가 알겠나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크고 높은 산으로. 이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큰 산맥이잖아요, 그죠? 이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전체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연구하기를 시작하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몇 년간에 걸쳤어요? 1600년간에 몇 명의 저자들이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은 저자는 누구다? 한 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5대 특성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통일성이 있고 뭐가 있다?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영감, 무어, 충족, 명료
자정성,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편성, 단순성, 사도성, 종결성, 점지성, 이와 같은 5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썼기 때문에? 한 분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인정하든 인정하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 이것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걸 누군가 듣고 배워야 돼요. 그죠? 자,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잖아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온 천하 만국을 보여 내게 절하라. 이게 마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 이게 이제 따로 끊어져 있으면 마귀 말이라.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하고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일성이 일관성이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4장 그에게서 온 몸이 16절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게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잖아요. 이 성경 구구절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때 우리가 성경책에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로 파란 글로 막 적어놓은 게 있죠. 그것만 예수님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서 뭐 줄 끌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좀 이래 좀 알려고 하면은 좀 줄 끌 필요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이 아니고 전체가 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감나무가 감이 왜 감나무 열매입니까? 감과 연결되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경 구구절절이 주의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어 주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오늘 이제 이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한번 해석이 필요하겠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게 주를 앙모한다는 말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올라간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감도가 점점 넓어지죠.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죠. 통치하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근심 걱정을 벗게 되죠.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님과 교제를 누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늘 강건하다는 말은 뭐예요? 요한 3서 2절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그게 범사에, 이 말은 in circumstance of,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가 잘되는 게 아니고 하는 일마다 막 잘된다 막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 그죠? 이 범사의 이 말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배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안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배 고플 때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못 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주의 통치 안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참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배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배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칭찬할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경건하며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처신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범사가 잘 되고 이 말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잘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일반 은총 속에서 그 특별한 일반 은총도 잘 누려야 안 누려요. 잘 누리죠. 그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양떼를 찾아다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봐야 돼. 우리 인생의 한계와 그 인생의 한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이걸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천성문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 찬송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노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야리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의 말씀 안에 내가 뛰노는 거죠. 자, 이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른 후에 기독론은 삼위일체론적 구원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에베소서 3장 9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런 구절들이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있으므로 다른 말씀들이 잘 연결되게 해요. 자, 창세전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회박, 이 하나님 나라를 나는 회박했구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처음 창조도 뭘 내다본 창조다? 둘째 창조를 내다본 창조. 둘째 창조 협약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래서 둘째 창조의 시작이 뭐가 이루어짐으로 시작이 된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잖아.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의 수가 다 차게 되니까 새하늘 새 땅이 임하죠. 그죠? 그 몸의 부활을 입어 이 복음으로 인한 영벌 영생이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는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구를 창조하고 나서부터 시간 개념이 주어졌죠. 그죠? 그런데 새하늘 새 땅 이후에는 영원의 개념이잖아요. 그게 계시록 21장 6절 기노마이 하는 거 있죠. 그죠? 이 기노마이는 그 원어로 이래 보면 새로 생겨나다. 새로 생겨나다. 영원히 시작이 되는 거라. 지금 우리가 뭐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시간 속에서. 그때는 시간이 있다 없다?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늙고 병드는 게 없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창세전 구원 협약. 이 내용도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아니면 뭐가 이루어질 수 없느냐. 아마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항상 복음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시구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래서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으실 수 없고, 이걸 순환 불가능성이라 그러잖아요.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이시다. 그분이 인성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신성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자꾸 봐야 되겠다. 볼수록 이게 확실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일 복음을 설명하기 좋은 이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누가복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박 집사님 뭐예요? 이제 안 보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이해를 해야 돼. 그죠? 누가복음 9장 20절 플러스 22절. 누가복음 9장 51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런 구절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12장 49절 49절에서 50절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9장 38절 누가복음 20장 17절 누가복음 24장 1절 6절 7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그리고 이걸 정리하기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행해 주신 복음이라 이게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해를 좀 하시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가 이래서 쭉 보면 누가복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엠마오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부활의 주님을 못 보고 마음에 얼마나 낙심을 하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신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이걸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24장 이 말씀이에요.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걸 예수님이 약 6km, 10km 되는 길을 가면서 풀어줬어요, 그죠?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누가와 글로바가 특별 과외를 받은 거죠, 그죠? 엄청난 혜택을 그죠? 그 주님의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복된 시간이라고 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기서 듣고 배운 걸 가만히 있었습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습니까? 집에 와서 복습을 한 거지. 복습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설명해서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뭐다? 풀어내 종으로서 기록한 것이 뭐다?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이것이 복음서잖아, 그죠? 누가복음. 이게 복음인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전 3년 반, 마지막 한 일회에 전 3년 반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다. 그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71회죠, 그죠? 71을 설명하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게 뭐냐면, 환상과 예언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다가 때가 차면 누가 봐? 계시사적 말세로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뭘 이루었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죠. 죽고 부활함으로. 이게 복음서잖아. 환상과 예언에 의한 게 복음서가 이루어진 걸 말해요. 참 그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 환상과 예언이 응했다는 이 말을, 이걸 또다시 내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 이걸 2장 22절에서 32절, 사도행전 3장 18절 24절,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이걸 고전 15장 3절 4절, 딤후 1장 10절, 이거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놓쳐요. 이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이게 13장 32절 33절.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런 거예요. 에? 환상과 예언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응하며 무엇으로?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속에 복음이 응하며 이랬더니, 복음이 이루어지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뭘 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 이게 어제 우리가 불렀던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있죠. 찬송가. 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났더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야. 원래 없던 분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원래 계셨던 분이 인성을 취하신 겁니까? 이게 성령 잉태잖아요. 잉태. 예? 예? 이게 성령 잉태. 기름 부음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까? 이것도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것도 제율법이잖아요. 제율법. 그죠? 그래서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이분이 오셔서, 예?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맞죠? 다 이루었다. 구속을 성취하셔서 복음을 이루시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뭐가 드러났다? 영원한 체데카,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이 말이. 복음이 드러났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전 3년 반에. 제발 좀 계시사적 말세. 예, 무슨 반기? 전반기. 후반기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누구예요?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참 이게 영이 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가. 이게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안 계시던 분이 옵니까? 계셨던 분이 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중보자잖아, 그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략 잡아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걸 또 막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나중에 학개, 스가랴 이분들을 통해서 뭘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기간이 뭐다? 7일에. 예? 7일에. 그리고 신구약 중환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62일에. 42달이에요. 62일에.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62일의 기간 동안에 42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돌아갔어도 또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인 메시아 언약을 떠나 우상을 숭배해버리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의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같은 희한한 인간을 들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을 물리치려고 하면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 우리는 못 물리쳐.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 새벽기도 좀 나오면 돼요. 좀 강변교회 와서 이거 좀 듣고 배우면 될 텐데 이거는 막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러는데 데모하지 말고 여기 와서 이것 좀 배워라, 진짜. 예? 맞죠? 배워야지. 예? 하나님이 고쳐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들어오면 하나님이 소돔성 멸해보죠. 우리가 멸할 수 있나 없나? 하만을 장대기에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복음 진리에 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매달아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강하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고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지. 예?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내가 보면 진짜 나는 무능해. 예?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구해야지. 그래야 나를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7일에 학계 성전을 세우고 학계 시대에 그죠?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고 성전을 세웠죠. 근데 말라기 시대 가니까 벌써 어떻게 되었다? 때 가운데 수컷 정결한 짐승이 있거늘 전부 더러운 짐승을 드리잖아요. 예? 그 뭐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이 신구약 중간사 62일의 기간이 하나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그게 다니엘서 10장 11장에 쫙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폐역자가 가득해. 스스로 문을 안 닫으니까 안티오쿠스를 통해 성전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복음으로 돌아와야지. 복음을 돌아와야지. 그런 시대에도 다니엘서 11장 30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겠죠. 이재명하고 타협하고 또 누구하고 타협해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일제하고 타협하고 WCC하고 타협하고. 그러나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지기려면 지기라. 구차히 구태여 더 살기를 원했지 않았죠. 톱으로 캐는 거 62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이게 7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누가 건축해요? 느헤미야가 가서 건축하잖아요. 성벽, 그 성벽을 건설한 성전이 세워졌으면 이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가 성벽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내가 주의 성전이라 하잖아, 다들. 예? 맞죠? 그 이야기 하면서 그럼 이 성전이 안 무너지려면 하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쌓는 건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 전신갑주잖아.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강변교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 비밀의 경륜을, 구속의 경륜을 배워야 되죠. 그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 자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맞죠? 느헤미야 3장 17절인가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2장 7절이 2장 7절. 예? (2장 7절) 아닌데 2장 17절인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후에 그에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어떻게 한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을 건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안산의 하나님 교회가 쳐들어와도, 느헤미야가 뭐냐면 이 많이 귀신들이 들어와도 끌려가죠. 박 집사님. 예? 그놈들도 나쁘지만은, 그죠? 자기가 무장을 안 한 것도 문제죠. 이걸 확실히 알아보겠어요. 나도 그래서 이걸 맥체는 이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새벽마다 강론을 해야 되겠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되겠구나. 예? 그래야 수치를 안 당해요. 이게 뭐하고 같이 결부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성벽을 건축하는 거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여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났죠. 그리고 71회가 몇 등분 된다고?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다? 마지막 한 일에. 한 일회가 계시사적 말세예요.
이 62일의 후에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라니까요. 건축적이 20장 17절이 있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이 끊어져 없으신다 이 말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다니엘에서 7장 13절, 이 9절 13절, 13절에서 14절, 이 다니엘 7장 13절 요 말씀과 계시록 12장 5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13절하고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이, 7장 다니엘 7장 13절하고 계시록 12장 5절하고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니까. 뭐예요? 이거 7장 9절 13절 14절, 7장 9절 13절 14절. 나 잘 적었는데요. 예. 이 끊어져, 기름 부음 받아 끊어져 없어진다는 이 말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복음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엑소더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이 세상을 출애하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다 이 이야기예요. 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 저도 이걸 아니까 단순하지. 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단순하다니까요. 이게 너무 단순한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62일의 후에, 이게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전 3년 반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 원래 계시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름이 뭐예요? 메시아 뜻은 구원자잖아. 원래 계셨던 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잉태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복음 중에 풀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때부터가 후 3년 반이라. 그래서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이건 누구를 이야기해요? AD 7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 마태복음 24장 28절 있죠. 마태복음 24장 28절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리는 거예요. 예? 왜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 독수리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도 복음을 모르면 궁극적으로 심판이 이른다 이 말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뭐라고요? 독수리다. 여기서 독수리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성경을 문맥 속에서 각 단어들을 잘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독수리, 그 마귀의 세력들이 그의 마지막은, 여기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보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의 마지막도, 또 이 이스라엘을 쳤던 저 마귀의 세력들 있죠. 그 마지막도 홍수에 휩쓸린 같을 그 맞죠? 둘 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끝까지 전쟁이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싸움이 있죠. 예? 우리 일생 동안 영적 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하죠. 예, 영적 전쟁,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어떤 종말의 어떤 시점에 있는 거 아니죠? 지금 평화 때도, 지금 평화 등 따지고 배부를 때도 예수 안 믿고 놀러나 쳐다니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복음을 거역하면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뭐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이 한 일해의 절반이 뭐예요? 전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뭐냐 하면 예표와 그림자 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 그치게 되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이에요. 9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적어줄까요? 히브리서 7장은 캔 적이 없고 예, 자,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켜도 되고,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10절 이렇게 보고 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예? 이 같이 생각해서 이런 말씀 같이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복음을 이뤘기 때문에 예표 그림자가 이제 그걸 붙들어야 됩니까? 주인공을 붙들어야 됩니까?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이 말이 할례를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까?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D 70년에 디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독수리. 날개를 의지하여, 자기 군대 깃발을 의지해서 서죠. 근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뭐냐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쏟아진다. 그 이야기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날개를 이때부터가 사실은 정확하게 AD 70년 이후부터를 후 3년 반으로 보면 돼요. 나라의 본 자손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궁금합니까? AD 70년. 그때 이제 나라의 본 자손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라의 본 자손이 끝난다, 이 말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게 뭐냐? 상한 갈대가 누구예요? 나라의 본 자손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도 나라의 본 자손이라. 그런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심판하여 이기는 게 언제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룸으로 뱀을 완전히 발로 밟았죠. 뱀의 머리를.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라의 본 자손들도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나라의 본 자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게 되겠죠. 예? 그 이야기라니까. 심판에 이길 때까지 뭐라고요? 죽고 부활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면 AD 7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의 본 자손들의 역할이 끝나고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발하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됨으로 이방인들도 마구 이제 이 하나님 집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하죠. 네? 이 구절도 이런 걸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요즘 뭐 사람들이
비트코인 발굴한다고 야단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짜 저는 욥기 28장에 욥이 금을 찾기 위해 보석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이 옛날에 수고를 했습니까? 그죠? 저도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 이 9장 20절에서 24절에 27절이 이해되었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 여기 언제라고 해요? 전 3년 반이죠. 여기에 따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8장 5절, 9장 10절, 갈라디아 3장 23절에 25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믿음의 온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죠? 그게 바로 율법 아래 믿음의 온도로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예표와 그림자, 제사와 여기 뭐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 맞죠? 이 말씀들을 포괄적으로 봐라 이 말. 포괄적으로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이게 언제라고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 그 이후에 이제 천하 만민에게 뭐가 전하된다? 복음이 전파되면 여기 모이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 유대인의 나라의 본자손들의 역할이 끝나죠.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이방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 되죠. 우리 간절히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주여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은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구하고 누리고 정각에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가슴에 새기고 또 적용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은혜 주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잘 증가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이부리어 저부리를 붙여주실 때 주의 영광의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사오나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는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면 주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 패역한 무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송이꼴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